지난주 16일에 슬프고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떠난 한 교회의 교인들이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폭탄 테러를 당한 사건입니다. 일행들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기 위해서 출국 카드를 작성하는 동안에 관광버스가 잠깐 정차하고 문을 열어두었었습니다. 그 순간에 한 괴한이 여행들이 탄 관광버스에 올라타려고 했고, 가이드가 그 괴한을 제지하는 중에 괴한의 몸에 있던 폭탄이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한국인 3명과 이집트 운전사 그리고 테러범이 사망했고 승객 20여 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테러범이 몸에 차고 있던 폭탄은 대량 살상용 폭탄이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생명을 살상하는 것이 목적이 무기이죠. 폭탄 안에 포할 만한 쇠구슬들 수백 개가 폭발하는 순간 총알처럼 날아가서 사방에 박혔습니다. 절대로 다행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정말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여행사 사장이고 현지 가이드였던 재진수 씨가 몸으로 괴한을 막아서 피해를 최소화했던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 아무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테러범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고작 20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꿈이 한창일 나이에 왜 무시무시한 폭탄을 제 몸에 차고 자기 자신을 갈기갈기 찢으며 무고한 타인까지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디서 그런 무서운 용기가 나왔을까요? 일반적으로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은 인생에 대한 회의감과 우울증, 미래에 대한 두려움, 깊은 절망감과 상실감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살 폭탄 테러는 그런 심리와 다릅니다. 자살 테러는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번 테러를 일으킨 범인은 알마크디스라는 단체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단체의 뜻은 성질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슬람교의 절대 신봉자들입니다. 이슬람교는 세계 종교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는 천국에는 이슬람 순교자들을 위해서 72명의 처녀가 영원히 시중을 든다는 약속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 중에 돈이 없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젊은이들은 이 코란의 약속을 믿고 이슬람을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기 욕망을 채워줄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그 천국 바라보면서 어떤 위험천만한 일에도 기꺼이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살 테러 같은 일들이죠.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와 행위를 결정합니다. 어떤 대상을 믿고 섬기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형태가 바뀌고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태도와 행위를 결정하는 결단력의 강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폭탄 테러범은 자신의 신앙에 의해서 자살과 살인이라는 행위를 결정했습니다. 유적지 탐방을 떠난 교회 교인들은 그들 나름의 기독교적 신앙에 의해서 시나이 반도가 위험한 지역인 것을 알면서도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여론은 폭탄을 피해서 겨우 살아 귀국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기는커녕 비난과 질타의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그들 나름의 어떤 신념과 신앙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종교이든 개인의 신념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종으로서의 나의 태도와 행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다 무엇인가의 종입니다. 어떤 대상을 주인으로 삼고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종교이든 돈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자기 자식이든 아니면 자기 육신이든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누구라도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누군가의 혹은 무엇인가의 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종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누구의 종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또는 무엇인가의 종인가 확인해 보려면 오늘 나는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삶과 행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종의 삶은 누가 정합니까? 주인이 정하죠. 오늘 나의 삶과 행위도 틀림없이 내가 주인 삼은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봅시다.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한번 여러분 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했던 행동은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인가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에게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때의 내 표정은 누가 명령한 것인가요? 오늘 내가 가장 연명하고 마음 썼던 일, 또 나를 가장 흥분되게 하고 설레게 만든 일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고 가장 애착을 가지고 집중했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대답이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대답이 떠오셨다면 그것은 여러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만 아니라 매일 이 질문을 생각하며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삶과 행위에 대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완전한 신앙, 성숙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저자인 야고보에게 있어서 신앙과 삶, 행위는 다 하나입니다. 신앙이 삶을 결정하고 삶과 행위를 들여다보면 그의 신앙의 모양과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삶을 강조합니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성도의 신앙이 완전한가 하는 것을 성숙한 삶으로 그리고 삶으로 나타나는 행위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가 마치 바울 서신과 서로 상충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러한 이유로 이 야고보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종교 개혁의 모토는 오직 믿음 이것인데 야고보서 안에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말로 이 야고보서를 폄하하고 아예 신약에서도 빼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루터가 이 야고보서가 가졌던 특수한 상황을 간과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구원이 율법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주장하는 유대교에 대해서 오직 믿음만을 강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절대로 행위를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바울 서신들은 모두 후반부에 가서 믿음에 따른 올바른 행위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야고보서의 대상은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실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성숙한 삶을 살도록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의 원인을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구원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야고보는 전혀 서로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으로 있을 때 바울의 선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야고보는 바울의 신학과 또 그의 모든 선교 활동을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 야고보서도 역시 야고보서가 이 바울 신학을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한 성도들에게 바르고 건전한 신앙이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완전한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완전한 신앙과 성숙한 삶을 가르치는 이 서신의 맨 첫인사말에 야고보는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라는 그 직분을 나타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가? 자신은 누구를 위해 살고 행동하는가 하는 야고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표현은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도 여러 서신들에서 자주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때 유대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그가 은혜를 받고 회심한 후에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제는 율법과 전통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역시 자신의 주인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삶의 첫 단계는 먼저 참된 주인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무엇인가를 주인으로 섬기는데 그 중에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분을 섬겨야 삶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폭탄 테러범도 스스로는 자기 신앙에 충성했던 자입니다. 자기 주인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도 큰 믿음으로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으로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독하게 처참한 폭력이었죠. 생존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언어도 역시 지독한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충성스럽고 또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틀린 주인을 만나면
그 삶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숙한 삶이 되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알아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후에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죠. 광야에 훈련시키시면서 만나라고 하는 은혜의 음식을 주셨습니다. 왜 배고픈 자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사람이 음식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음식을 주인으로 삼고 살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하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인생의 참된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후에도 역시 광야와 같은 인생을 계속 살아가죠.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움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련과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참된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을 섬길 때에 우리 삶이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삶의 두 번째 단계는 종의 위치를 바르게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학자 바클레이는 종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은 절대 복종, 절대 겸손, 절대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로지 주인에 의해서, 주인을 위해서 철저히 지배받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도 역시 절대 복종하고 절대 겸손하고 절대 충성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철저히 지배받는 종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주인에게 지배당한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삶도 항상 참되고 의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께 절대 복종, 절대 겸손, 절대 충성하는 삶,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바르게 찾아간다면 그 자는 분명히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또한 종은 한 주인만을 섬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을 함께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비단 돈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옆자리에 두고 함께 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죠. 종의 삶은 주인이 결정하는 것인데 주인이 둘이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중적인 삶이 됩니다. 이번 폭탄 테러 이후에 왜 한국교회가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비난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불신과 불쾌감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난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신뢰를 잃었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전파하지만, 하늘나라를 전파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정작 세상을 붙잡고 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나누고 베풀라고 하지만 교회는 쌓고 모으는 데 열중하기 때문입니다. 정결하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음란에 빠지고 청빈하라고 말하면서 불법과 횡령과 투기를 일삼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와 교인들의 이중적인 삶 때문에 신뢰해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돈, 쾌락, 명예, 권력 같은 다른 주인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으로서의 바른 제 위치를 벗어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종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종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종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으니 예수님의 종도 낮고 낮은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인이 무조건 용서해 주셨으니 종도 무조건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종은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바로 사랑 그 자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인 것처럼 스스로 주인 행세도 하지 말고 또 다른 주인도 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종된 위치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일관되어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주인으로 섬기며 그 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종으로서의 우리 위치를 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절대 복종, 절대 겸손, 절대 충성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 성숙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주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복종, 절대 겸손, 절대 충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 삶이 주인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관되고 온전한 성숙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도 교회와 성도를 보며 소금과 빛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